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지난주에 했죠.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거듭할수록 점점 잘하십니다. 일부 때는 계속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많이 들었던 말이고 많이 고백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이게 또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공동체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그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여기 함께 서 있는 우리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오늘 우리 함께 서 있는 우리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지금 모세와 함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대상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후손들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현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부르심은 단순히 나 하나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이웃, 친척, 직장, 학교, 지역, 더 나가서 나라와 민족, 더 나가면 세계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열방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더 넓은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부르셔서 하나의 사명과 방향으로 묶어 가시는 것을 공동체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명은 시작이고 공동체적 부르심은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공동체적 부르심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의 자녀들이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걸 다시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개인도 아니잖아요. 모세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공동체로서의 삶을 계속 살게 된 겁니다. 광야는 개인의 수련장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잘 보십시오. 여기는 어떤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광야는 공동체 훈련 학교,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갈등, 실패조차 이 광야 학교 안에서 다루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여럿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사도행전은 광야 교회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 광야 교회에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세상은 교회라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서 교회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춘천중앙교회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춘천 시민들이요? 춘천중앙교회 하면 그 중림동 이렇게 언덕에 있는 교회, 그 성당 말고 그 허연 교회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성당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도 교회니까 여기도 교회잖아요. 그 중림동에 그 교회가, 그 중앙시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큰 건물 있고 바깥에 빨간 벽돌 있고, 이쪽은 빨갛고 이쪽은 맡은 황색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하면 건물, 외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에클레시아로 설명을 했듯이 적어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 자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셔요? 한 팀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실 때는 개별으로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들을 묶어서 일하게 하시고 함께 나가게 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 오늘이 이제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형제였기 때문에 초기에 형제들을 함께 부르실 때 너희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2인칭 복수형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하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또 그들이 형제고,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를이라고 하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대중 연설을 하시면서 이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광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걸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직접적으로 마태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이나 야고보도 그러셨고요. 안드레도 그랬고, 그리고 뭐 바돌로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개별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개별적으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시작은 개별적으로 부르신 주님이시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면 조금 어색하고 어려워도 금방 적응이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 개인을 부르셨지만 안디옥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안디옥 공동체,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르심의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수받은 목사이잖아요. 제가 안수를 받은 목사인데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얘기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목사라고 하는 직제도 없는 거고 직분도 없는 거예요. 아니 춘천중앙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뭐 춘천중앙교회 오기 전에 뭐 한 27년 전에 안수를 받긴 받았죠. 28년 됐네요, 벌써. 28년 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제가 안수를 받은 거잖아요. 춘천중앙교회도 그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이 보편적인 이 교회에 같이 속해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안수받은 목사로 또 인정하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아주신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사도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교회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 성도도 교회가 없으면 이런 직분이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데 이런 직분이 없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뭐 아주 이단 교회들 아니더라도 이런 직분이 없는 그런 회중 중심의 교회들이 회중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다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천에도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장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보냈더니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간 그곳에는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중앙교회도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헌신한 분들이 맺은 사역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갑자기 그냥 스스로 생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파송된 사람들,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91년, 92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역시 또 우리도 사람을 보내서 그 구원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 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자리를 언약의 현장으로 삼으시고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 주일 아니면 매번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현장을 언약의 현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여기 있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를 포함하여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90주년 화보집 만들면서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전쟁 직후에 저쪽 요선동에서 모이셨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했더니 왜 그때 머리를 다 빡빡 깎아줬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다 빡빡 깎고 눈만 땡글한 분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남궁수명 장로님도 거기 계셨나요? 그 소년들이 이렇게 눈 반짝이면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막 이렇게 닭살이 막 소름이 돋았어요. 네. 거기에는 나이 지긋한 한복 입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원로 장로님들처럼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지만 그 당시 한복 입고 그 비녀 꽂고 이렇게 쪽지고 그러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거는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 것도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당신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여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베트남 선교 위해서 선교 카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어디 가면 자칫한 무슨 시위 현장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 총회나 막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들고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또 뭐야? 이렇게 막 보게 되는데 뭐야 한번 봤는데 아, 얘네들이 뭘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마음 가졌을 때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니 선교야 뭐 거기 전문적인 선교사 파송하는 우리가 베트남에만 한 3분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교회도 건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그렇게 잠깐이라도 가서 선교 현장을 본 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도전을 받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지를 다짐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외과 수술을 받았는데 그 외과 과장님이 뭐 기록으로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쪽에서 의료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담하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공부할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뭐 수련회 과정 다 겹치고 전문의 되고 막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막 하려고 그럴 때 군의관 갔다고 막 그래서 하려고 그럴 때 평생토록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5년 동안 했는데 자기가 의사로 평생 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만이라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잠깐 학생 때 잠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서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는 의료나 약품이나 이런 거 많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도전을 받아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일을 분명히 저는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해 주고 잘 다녀와라 기도해 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느 학생들 가서 암송대회 가서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아무리 천재라서 성경을 100구절, 200구절 외우면 뭐합니까? 거기 누가 태워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남교회 갔다 왔거든요. 새벽부터 저 차 나가는데요. 그날 전에 비 내리고 얼어가지고 차가 막 쭉쭉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운전하는데 막 위험했는데 다행히 도로는 괜찮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슴 졸이며 그렇게 보냈거든요. 아이들이 막 실력 발휘를 해서 우리 전날 심야기도 때 애들 다 나와서 막 암송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애들이 막 업됐어요. 구조됐어요. 그리고 다 상 받고 오늘 제가 매들 나눠주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들 아니면 이 신앙의 어른들의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들이 자라나면서 어엿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그건 여기에 아직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일들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더 세워주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좀 평소에 존경했던 한국교회 어른 목사님과 관련된 기사로 인해서 제가 좀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 했는데 기독교 쪽에 약간 좀 진보적인 언론이 있는데 그 뉴스엔조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뭐 전화 인터뷰를 하긴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알려진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슬펐고 아팠어요. 그래도 그
학생 때 제가 그분 책 읽으면서 막 도전받았거든요. 그리고 설교 딱 들으면서 이 설교 접근이 굉장히 독특하시고 막 그래서 참 이런 정말 귀한 분이다. 그리고 평소에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좀 이렇게 뭐 깔끔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마음을 확 휘저어 놓는 그런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참 보배 같은 분이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좀 많이 속상했어요. 예. 그게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른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다가 이것도 괜히 정확히 봐야겠다. 결국은 뭐냐? 결국은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마십시오. 목사도 그 제도 안에서 직분을 맡고 직책을 맡은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목사인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상황들이 돼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안타까운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사람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거고요. 성도님들도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뭐 장기동 목사를 통해서 부른 세움 보내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계속 하실 텐데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역이 계속될수록 깨닫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명이다. 언제나 옳은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확신은 교만에 가깝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게 나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사람이 소모되지 않고 사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사람이 소모되는 공동체는 우리 국가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장관 후보자가 나왔는데 괜찮았는데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자진 사퇴하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나중에는 공직자 후보로 나올 사람들이 없다 막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냥 이 사람 안 되겠으면 더 괜찮은 사람 들어다가 그냥 거기 놓고 그리고 또 해봐서 안 되면 또 바꾸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에서 우리의 뜻을 합쳐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소모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도 가시고 그리고 훌륭한 그 장로님들도 다 때가 되면 다 가시잖아요. 그러나 남는 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보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번 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네.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도 여기 있나이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도 품어가면서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